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22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물 위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자 옆에 우리 손 한번 잡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참 반갑습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손잡고 집사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주님이 깨끗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입으로 자꾸 시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인정하셔야 되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 주부에 보니까 믿으면 됩니다. 그려놨어요. 믿으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한 번 더 옆에 보시고 믿으면 됩니다. 이거가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 안에서 진리라니까. 오늘 그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물론 히브리 11장을 통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머릿속에 있는 거, 가슴에 있는 그 실상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없지만은 자기의 가슴과 머리에 있기 때문에 그게 현실화된다는 사실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걸 내놔야지 볼 수 있지.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너희가 믿어야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오묘한 기적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데요. 오늘 믿음이라는 것이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막연하게 옛날 우리 노인들, 우리 조상들 같이 큰 돌을 보고 큰 나무를 보고 폭풍을 보고 여름 큰 바람을 보고 그걸 보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실상같이 증거와 같이 의지했던 우리 조상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공상이 아니고 허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실하신 홀로 계시는 그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 배웠어요. 배웠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깨닫는 겁니다. 깨닫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한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한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베풀어 주시어서 내가 어떤 노력해서, 내가 어떤 수고해서, 내가 어떤 힘써서 정말로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어떤 것을 정말로 이렇게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자신을 증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한테 증거해 주었어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데 차라리 내 주먹을 믿라고.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새는 좀 그런 이야기를 하질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어쨌든 간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허상인 같지만은 실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믿음은 곧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 자체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하고 우리는 동행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생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왔지만은 뭘 믿는지를 몰라요. 막연해요. 그냥 하나님 믿는다는 그냥 막연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막연하지 않아요. 조목조목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 믿는 것은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가 믿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믿는 거라고 하는 사실은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실천이라는 거예요. 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사실 전체가 내 삶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한다, 예수님이 동행한다,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이 자체 여러분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에 내가 참 믿음이 좋다고 할 때는 성령님이 내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함께 계시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소망을 갖고 생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떨어져 버리면 하나님도 어디 가셨는지,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이렇게 회의해가지고 풀려가지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동행하지를 못해요. 동행하지 못해 혼자 가요. 그래서 스스로 개척해 나가요. 스스로 길을 찾아가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목자시니 내게 뭐? 부족함이 없다고요. 하나님이 내게, 예수님이 내게, 성령님이 내게 계실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가난해요. 무식해요. 좀 미안하지만은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무능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정말로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것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누가 대신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걸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으나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이고 안 믿으면 자기 수고로 모든 것을 개척해 나갈 뿐이에요. 그래서 되니 안 되니 그런 소리 하는 거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권세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게 하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저분은 요새 뜨거워 그러잖아요. 뜨겁다는 말이 뭐예요?
열이 있다는 거예요. 열이 있다는 게 뭐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비행기가 하늘을 그 많은 짐과 사람을 태워서 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이 불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을 때에서 에너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힘으로 모든 것이 다 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오늘날까지 지나오며 어릴 때 자라면서 아버지에서 이제 성장하면서 지나온 생활을 이제 거의 뭐 끝이 왔으니까 저한테도 자꾸 이제는 앞으로 어떤 소망이 보이는 것보다는 뒤에 지나간 날에 대해서 자꾸 그게 더 많이 보여요. 어떻게 생활했다는 사실. 그러나 지나온 생활을 볼 때에 정말로 내 스스로 개척하고 내 스스로 어떤 일을 하고 내 스스로 했다는 일은 별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을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남아있는 이 자체도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책임져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져 줄 줄로 믿어. 그래,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온 것이 뭐예요?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을 왜 해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해요? 오늘 말씀을 왜 들어요? 다른 거 없어요. 들은 대로, 찬송한 대로, 기도한 대로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살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26장을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 26장을 한번 가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해서 말씀이 들었는데요. 26장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1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 때에도 뭐가 들었어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는데 이제는 이삭이 아들이 살고 있을 때도 역시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이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셨어요. 2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2절부터 여호와께서 시작. 이 땅에 유하면 아멘. 할렐루야. 흉년이 들어서 거기에 살 수가 없어. 소문을 들으니 애굽이 너무 살기가 좋아.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 가지 말아요. 그래서 그랄로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할 때 믿음이 뭐냐? 너 그리 가지 마. 너 그리 가면 안 돼. 애굽으로 가면 안 돼. 예, 알겠습니다. 그래, 우리 말로 한다면 아멘 그래요. 오늘 아멘이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실천했어요. 그래서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죠? 첫째, 그 땅을 내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 땅을 내게 주겠다고요. 그 다음에 내 자손이 많아지겠다는 거예요. 그 자손이 많아지겠다는. 그 다음에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끔 해주겠다는 이야기.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분명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 이방인에게 내주는 것 때문에 죄값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독일을 인해 가지고 가스실에 들어가서 학살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져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한 대로 지키시기 위해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회복시켜 가지고 오늘도 이 세계의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할 때 신명기 28장을 축복해 주었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은 몇 번인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여러분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이제 이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이 그 축복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허락해 주어서 오늘 그렇게 복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삭이 하나님께서 야, 너 흉년 들었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네가 계산해서, 내가 따져서, 내가 보이는 데서 정말 내가 보는 대로 그래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너는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는 복을 받아야 돼. 왜? 여러분 아까 읽으신 말씀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5절 읽어보세요. 이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너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 순종했잖냐? 계명과 법도와 율례와 모든 걸 다 지키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복 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도 너 아버지와 같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모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 그러면 내 후손이 너와 같이 이와 같이 복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었어요. 그래 축복해 주어서 여러분 이제 내려갔는데 그랄에 가서 살 때에 한번 그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삭이 시작. 양과 소가 그 아비 아브라함 때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어떻게 축복해 줬어요? 그 해 농사를 지었더니 얼마나 주었어? 100배의 축복을 주었다고요. 최고의 축복을 주었다고요. 할렐루야. 자 옆에 보시고 집사님은 하나님을 잘 믿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100배의 축복을 받아보세요. 100배의 축복을 받아보세요. 할렐루야. 한 번만 더 손잡고 지금까지 100배가 뭔지도 모르면 앞으로 틀림없이 100배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정말로 축복해 주겠다고 한 것이 아들 때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아들 때 허락해 주어. 아들 때 지금 이삭에게 100배로 현실로 축복해 주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내 후손들에게 축복해 주겠다 했으니 오늘 그 후손들이 유대인들이 세계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더니 정말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믿음은 창대하고 거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데 날마다 나사로 같이 거짓 생각을 해가지고 되겠어요? 옛날에 한 40-50년 전에는 교회 안에서 뭐 조금 얻어먹고 이제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믿음 생활한 사람들 대부분을 교회에서 그 사람의 별명을 뭐라고 붙였어요? 나사로라고 불렀어요. 나사로. 오늘 박나사로 왔네. 원래 이름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냥 붙여주는 거예요. 나사로. 왜 그 나사로를 불렀는지 몰라. 나사로는 원래 나사로는 누구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아니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아니에요. 기적의 사람 아니에요. 근데 늘 가난하고 정말 교회에서 조금 몸이 장애가 있고 불구하고 이러면 전부 교회들마다 전국에 나사렛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를 얻게 해주시어서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도록 만들어 줬다는데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 창대하고 정말 거부가 되도록 왕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지금 뭐 어떻게 안 된다, 나라가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어떤다 저떤다 하는데 소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소망이 보이잖아요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아스팔트에서 그 비닐을 깔고 자면서 밤에 추워서 할 때 담요 하나 덮고 그 자고 주먹밥 김밥 하나 얻어 잡숫고 정말 그게 6일 7일 동안 누워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이 하늘을 뚫을 줄로 믿어요. 이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정말 못 살 때에 빌리그람 목사님을 통해서 그래 하셨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오관성 목사님이나 조영기 목사님이나 그런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한 번씩 성령의 바람을 일으켰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이요 정말 정강훈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 성령의 바람을 한 번 일으키는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빛은 언제 바라느냐? 어두울 때 바라는 거예요. 깜깜할 때 빛을 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아요. 축복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려고 이번에 이런 기회를 만드신 줄로 믿어. 어쨌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요 오늘날 교회들이 전부 다 뭉쳐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요. 오늘 성도들이 뭉쳐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한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까 본문 읽은 마지막에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할 때에 뭐로 된다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기도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믿어야지. 뭘 믿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축복해 주기 위해서 불렀는데 복 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이 정말로 이게 흉년을 만나서 겨우겨우 와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힘들어 지었는데 하나님이 말씀 순종했다고 축복해 주어서 그 순종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주시는 분이라고, 상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거듭거듭 말씀드렸고 외우고 있고 그 하나님의 상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성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팠더니 이제 파는 데마다 물이 펑펑펑펑 솟아나와. 지금 우리가 뭐 물 파서 솟아났다는 이 말은 우리가 별로 그렇게 실감이 안 나요. 그러나 사막에서 여러분이요 팠는데 물이 솟는다는 건 이거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물이 뭐냐? 두 번째 생명이에요. 두 번째 생명.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디죠? 어머니 모태 속에 있을 때에 어디 속에 있어요? 물 속에 있어. 물 속에. 그래서 우리의 몸뚱아리 물이 얼마예요? 70%가 물 아니에요. 오늘 마찬가지로 이 물이라는 건 없으면 여러분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막 속에서 정말로 다른 사람이 파도 안 되는 그 우물을 하나님께서 자기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파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터지게 해가지고 그냥 물 나오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정말 우리를 복 주려고 부르셨어요. 축복해 주시려고 부르셨다고. 그래서 이삭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게 14절 말씀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판 우물을 전부 흙으로 다 메우고, 그리고 너 여기 살지 마라. 왜 남의 동네 와서 여기 사느냐고 쫓아내버렸어요. 그럴 때 이삭이 100년 전에 100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여기 와서 하던 일을 우리는 그냥 그대로 하는 거다. 이 땅이 우리 땅이야 하고 거기서 막 싸움하고 대적하고 막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 하고 이삭이 옮겨갔어요. 옮겨가서 거기 가서 또 하나님 앞에 했더니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해 주시냐? 어떤 사람을 축복해 주시느냐? 다투지 않는 사람을 축복해요. 싸우지 않는 사람을 축복해줘요. 오늘 여러분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대로 하지 않는 사람을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축복하실 때에 모세 인정한 것이 뭐요? 온유지요. 모세의 온유함이 땅에 성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
이 온유는 하나님 앞에 복받는 지름길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투지 않는 거예요. 자기 성질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와서 하나님이 축복해 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농토도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 백배의 결실을 맞고 정말로 저들은 파도 안 나오는 물을 자기는 파니까 물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샘의 그 길을 터뜨려 주셔서 쏟아지게 다 해 주셨는데 이 블레셋이 와서 시기가 나니까 이제 나가라 그런데 그래서 나왔어요. 자, 읽어봅시다. 25절 말씀을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쉽게 이해하려면 23절부터 읽읍시다.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시작. 이삭이 아멘. 자, 부엘세바로 올라갔어요. 그 올라가 있는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아브라함에게 함께 했던 같이 내가 너에게도 함께 해주마. 그런데 이제 첫째는 너가 뭐 해야 되냐? 두려워 말라. 다 같이 두려워 말라.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첫 번째 밀려오는 게 사탄이 우리 속에서 파도에 파도가 밀려오듯이 우리 가슴에다가 뭘 넣어요? 두려움을 넣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넣는 거예요. 두려움은 의심이에요. 의심이 오면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면 의심이 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속에 언제든지 두려움이 오고 혹시 의심이 와서 하나님이 날 도우시냐?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냐? 이런 의심이 올 때에 진짜 바로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로 그걸 다 물리쳐야 돼요. 그걸 순간에 물리쳐야 된다고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입술에 권세를 줬다는 말이 뭐예요? 입에 복록을 먹고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마음을 줬는데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꾸로 말해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도 얻지만은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면 복을 받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의심이 오고 두려움이 올 때 뭘로 물리치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칼로도 안 돼요. 몽둥이도 안 돼요. 지식으로도 안 돼요. 뭐도 안 돼요. 뭘로 돼요? 입술에 여러분이요 시인하는 걸로 되는 거예요.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는 걸로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입술로 모든 걸 물리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온유한 사람이에요. 다투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한 소리 하지 않아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믿습니다. 하나님 뿐입니다. 예수님 뿐입니다. 성령님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밑에 내려가서 보니까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뭘 주어?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어떻게 한다고? 번성하리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복이 어떤지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나라가 번성하게 될 줄로 믿어요. 자, 옆에 손잡고 집사님의 후손이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요 세계에서 인구가 아기를 놓는 제일 안 놓는 나라가 끝에서 두 번째가 대한민국이에요. 이래가지고 번성이 되겠어요? 번성이 안 되지요. 그럼 언제 번성이 오느냐? 믿음으로 할 때 번성이 오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인구뿐 아니라 죄정이든 뭐든지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셔야 돼요. 사람이 계획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말로 하늘의 별대와 같이 바다의 모래수와 같이 후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될 때까지 줬어 안 줬어요? 안 줬지요.
여러분 누구 줬어요? 쓸데없는 이스마엘 주고 그 다음에 쓸데있는 하나만 딱 줘서 누구 줬어요? 이삭 하나 줬어요. 이삭 하나 줘놓고 그게 하늘의 별대래요.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하늘의 별대예요? 그런데 이삭이 또 장가를 갔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몇이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또 에서는 또 껍데기예요.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약속된 하늘의 별대예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마침 다행스럽게도 12아들을 낳아요. 이 12아들을 따라서 12아들을 낳아서 이제 애굽에 들어가가지고 430년 만에 얼마를 낳아요? 장정만 60만을 낳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여자 할 것 다 치면 한 사람 앞에 4사람씩 치면 얼마나 돼요? 4, 6, 24, 240만이 되네. 여러분 430년 만에 240만 명이 난대. 오늘날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어요. 오늘 분명코 내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리라고 그래요. 이 번성하는 이 말씀을 이삭이 그 듣자마자 믿어서 그 다음 절 말씀 보니까 이삭의 행동이 뭐예요? 25절에 다 같이 시작. 이삭이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말을 하나님 말씀을 이삭이 어쨌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믿어서 믿자마자 믿음의 그 정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을 주겠다는 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뭘 지었어요? 장막을 지었지. 자기가 살 수 있는 집을 지었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장막을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뭘 팠어요? 살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첫째는 믿음으로 단을 쌓았어요. 두 번째는 집을 지었어요. 세 번째는 우물을 팠어요. 이래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께 주는 지혜를 가지고 아주 지혜롭게 그렇게 자기의 모든 종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로 이 시기가 나서 블레셋에서 쫓아냈던 주인공들이 찾아와요. 주인공들이 찾아와. 자, 어떻게 찾아오느냐? 26절 한번 보세요. 누가 찾아와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그럼 왜 왔을까? 이삭이 물어요. 너 왜 나 쫓아내놓고 왜 이제 와서 어떻게 해서 내게 왔느냐고 27절에 보면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해요.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이 시작. 아멘. 자, 쫓아낼 때는 내가 너무 부자가 되어서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 하셔 내가 강대 국가가 되고 강대한 가족이 될 것을 우리는 믿었으니 찾아왔는데 뭐냐? 평화협정을 하자 이거예요. 평화협정을 하자. 너희가 우리를 용서해주고 화해하자 이거예요. 이래가지고 모여서 자기들이 이삭이 마음을 넓혀서 다 용서해주고 정말 염소를 잡아서 이제 잔치를 벌리고 그렇게 해서 저들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해가지고 그 약속을 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저 가서 읽어보세요. 이 33절에 가서 읽어보세요. 33절. 그가 그 이름을 시작. 그러므로 부엘세바라 하더라요. 우물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약속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는 건데 이 사건이 똑같이 1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이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21장에 나중에 여러분 기록해놨다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21장에 가보면 똑같은 사건이 지금 이삭에게 대한 이야기한 같이 이 아브라함이 그때에 다시 누구지요? 아비멜렉하고 똑같이 이렇게 아버지 때 이렇게 맹세를 하고 그때도 부엘세바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틀림없으시다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예수님 전적으로 믿고 성령님 전적으로 믿으시면 그 믿음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9장을 본문으로 택해서 여러분 읽으셨는데 예수님이 세 제자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 보니까 웅성웅성하고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얼굴락 해가지고 얼굴이 그래가지고 막 전부 분위기가 안 좋아요. 아주 살벌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쫓아나와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할 때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소문을 듣고 우리 아들 데리고 왔는데 아들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 왜?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가 되고 기멍어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으니 도대체 자기 혼자서 이성을 잃어버렸으니까 귀신이 시킨 대로 하니까 그래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지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없어 소문을 들으니 당신의 그 예수가 한다고 그래서 왔는데 예수님 안 계시고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맡겼더니 제자들이 주물럭주물럭해서 우리 아들만 더 괴롭혔다는 이야기. 그래서 아버지에게 책망을 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어찌하면 좋겠느냐. 할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욕심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기 것만 채워달라는 거예요. 오늘 모든 일들을 내 중심으로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날 믿어. 내가 소문대로 찾아왔으면 소문대로 날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쉽게 말해서 제자들이 와서 내가 고생을 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라고 할 때에 이 아비가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소리 질러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보따리는 무슨 보따리예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보따리예요. 믿음 없는 빈 보따리 들고 와서 정말로 빈 바게트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뭘 채워달라는 거예요? 믿음을 채워달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내 가슴에 뭘 채워달라는 거예요? 믿음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내 머리에 뭘 채워달라는 거예요? 믿음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 두려움은 믿음을 내쫓는 거예요. 두려움은 믿음을 내쫓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려운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빈 그릇을 내놓고 뭘 도와달라고? 믿음 없는 것을 나에게 도와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그 아들을 책망하시잖아요. 아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귀신을 책망하는 거예요. 나오라고 소리 질렀어요. 나왔어요. 넘어졌어요.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비웃었어요. 주님이 손잡고 일으키셨어요.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요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는 소리만 합니다. 체험 없는 사람은요 엉뚱한 소리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이상해. 저 목사는 이상한 사람이야. 저 교회는 이상한 사람이야. 저 교회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전부 다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자꾸 일으키셨다고.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로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믿음이 있으시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어. 할렐루야. 어떤 것든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분명코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 믿읍시다. 성령님 믿읍시다. 하나님 말씀 믿읍시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에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고 그랬어. 자, 옆에 한번 손잡고 하나님은 오늘 집사님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시려고 약속하신 날입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행합시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믿음의 행동을 합시다. 믿음의 행동을 합시다. 두려움이 오면 순간적으로라도 입으로 명하여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믿읍시다. 두 손 가슴 앞에 모으시고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정말 성령님 믿고 말씀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어서 정말 저희들을 이렇게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계획한 바가 계시지요. 그 계획이 땡기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블레셋 모든 사람들이 이삭의 모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고 두려워서 합평하러 왔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어서 믿음의 귀한 역사로 기적을 일으켜 저들에게 보여 주옵소서. 나에게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